안녕하세요. 말씀 은혜를 나누게 된 김난영 집사입니다. 매번 상큼하고 풋풋한 청년들이 나오다가 이 뜻하지 않은 그림을 보시고 몹시 당황하셨을 분들에게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4일 전인가요? 정은희 목사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. 근데 일단 든 생각은 1번 갑자기, 그리고 2번 굳이 내가.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좀 간절하다고 할까요?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가서 정은희 목사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종이를 펼쳐보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 너무나도 잘 정리된 프린트였어요. 그래서 다시 든 생각은, 죄송합니다 목사님, 개꿀. 요것만 잘 요렇게 버무려서 하면 되겠구나. 그리고 싹 한번 훑어보고 딱 덮어뒀어요.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. 그러면서 역시 나를 알아보는군, 인재를 알아보는 우리 목사님, 막 이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, 문득 어제예요. 하루 남겨놓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본문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.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,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.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.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는데 정말 영화나 드라마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, 딱 그 말씀이 활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제 눈으로 다가오면서 제 내리를 때리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.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.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읽어봤을 때 저를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. 근데 그 말씀의 현장 속인 광야에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, 우월주에 가득 차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은 남을 나라하고 우상, 온갖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던, 그래서 구해주셨는데 애굽 땅을 떠나면서 광야에서는 또 배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주시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,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배는 골치 않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뭐 이렇게 한심한 족속들이 다 있지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은혜도 모르고. 하지만 그 광야로 인도하여서 발을 디딘 저는 세상의 쾌락만 쫓고 이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2시간 쪽잠을 자면서 돈에 미쳐서 살았던 저를, 그러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던 교만한 저를,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앞으로 다시 부르신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. 그 순간 맞아, 이런 하나님이셨지. 그런데도 왜 저는 실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때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수입이 없어도
제 주머니에서 돈이 마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역시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가졌어. 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. 그래놓고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,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나는 내가 뭔가 생기면 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그러지 않지?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불평불만하던 제 자신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. 그럼에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 허벌판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다고,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, 그럼에도 너는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듯이 그리하여도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린다. 그리고 너를 또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며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. 그리고 신랑 신부로 많이 말씀에서 또 인용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솔직히 알고는 있지만 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요. 제가 결혼을 못해서 그럴까요?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첫사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슴에 화가 닿습니다.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, 그리고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저는 어떠했는가? 너무너무 하나님이 궁금해요.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눈 뜨면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 써보고, 써봐도 모르면 외워보고, 외워도 모르겠으면 들어보고, 계속.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지 않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너 그러지 않았잖아. 시간만 나면 나를 알고자 노력하고 나하고 대화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오고 하루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도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던 너였잖아 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첫사랑을 잃어가는 그 마음에 연인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연인의 마음이 떠나감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. 저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짝사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을까? 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모든 걸 퍼주시고 사랑해 주실까?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.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. 그리고 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1순위로 뒀을 때는 정말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그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, 뭐 다른 사람들은 외면할지도 모르는 지체들이라도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? 내가 플로잉하고 그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자꾸 등을 돌리고 불평불만하는 저에게는 관계 자체도 감사하지 않고,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가족들도 저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관계라긴 보다는 왜 자꾸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?
가족들 중에서 내가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데 이전에 세상에서는 제가 뭐 가진 캐리어나 커리어나 스펙이나 뭐 학벌이나 다 소용없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는 제가 제로 베이스가 됐었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그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그래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다고 그러나? 자기들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지? 내가 만만한가? 점점 나아가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는 내가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가 일을 줬을 때 상대는 나에게 최소한 2분의 1은 줘야 되지 않을까?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중에 기도해줘서 감사해요. 이 말이 가장 큰 보답이고 큰 기쁨이 아닌가를 다시 알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거. 제가 좀 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일주일이 더욱더 은혜로웠을 텐데 어제 하루만 은혜로웠던 이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부분에 정은희 목사님 얘기를 한 이유는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손에서 뭔가 바시락 소리가 났을 때는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